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 365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에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상식과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지식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항상 상자에 알다 식자를 씁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상식은 없는 단어인데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앞에 상식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뒤에 상식은 윗상자를 써서 하나님의 지식을 상식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소설을 읽기 전에 등장인물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그 소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사사기 4장의 말씀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5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사 드보라, 그리고 군대장관 바락, 가나안 왕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 헤벨의 아내 야일이 등장합니다. 드보라는 여성 사사였습니다. 드보라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 지역 왕의 폭정으로 인해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때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소개할 인물은 군대장관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할 때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인물이 바락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인물이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던 왕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데 일조했던 인물이 바로 네 번째 소개할 인물,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시스라는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시스라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의 폭정으로 인해 주님께 울부짖었다고 본문의 말씀 4장 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개할 인물은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야엘은 여성의 몸이었지만 권세 넘치던 시스라 장군을 죽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시스라를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복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사 드보라와 사사 드보라가 지명해서 세운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야빈을 도와서 군대를 이끌었던 장관의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를 마지막 끝에 죽였던 여인의 이름이 야엘입니다. 이 이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사사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습니다. 마치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어떻게 주무르든 상관없이 그들을 야빈 왕의 손에 완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와 시스라 장군을 앞세워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납달리 지파였던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분의 말씀을 전했던 드보라를 함께 데려가려는 꾀를 부린 것입니다. 바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상식을 믿었습니다. 바락이 상식적으로 볼 때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하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는 매우 크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학대했던 그들의 힘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일에서는 배제되고 맙니다. 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결국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의 군대를 치러 올라가 전쟁의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16절에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시스라를 죽여야만 전쟁이 종결이 될 텐데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바락의 손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제 드보라한테 꼭 함께 가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스라는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도망치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헤벨의 가문과 시스라가 모였던 야빈 왕은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시스라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동안 야빈 왕에게 헤벨 가문이 우호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도 자신에게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일은 처음에 시스라를 높으신 어른이라고 맞이하면서 안심시키고 장막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전투로 인해 지쳤을 시스라를 이불로 덮어주고 또 시스라가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니까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갖다 주어서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야엘이 시스라를 안심시키자 시스라는 누군가 장막 어귀에서 나를 찾는다면 없다고 대답해달라고 부탁한 뒤 지쳐서 깊이 잠이 듭니다. 이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시스라의 상식을 뒤엎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버리고요.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까 결국 시스라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왕, 그 강력한 가나안 땅의 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제 작은 여인의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라는 드보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상식대로 행했던 두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락과 시스라인데요. 바락은 강력한 시스라의 군대를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며 드보라를 담보로 전투에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학대받으며 경험했던 상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투에서 지는 일이 없었던 시스라는 패전한 뒤에 도망하는 길에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과 자신이 속했던 정권과의 원만한 관계, 인맥 등을 믿고 이곳은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스라의 상식으로는 그동안 자기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야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시스라 군대의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남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뿐이지 전세가 역전된 상황에서 시스라를 살려둘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한 시스라의 상식으로는 여성이었던 야엘이 자신을 해칠 수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엘은 상식을 뒤엎고 직접 시스라를 죽여서 시스라 군대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상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은 바락이 경험했듯이 받을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시스라처럼 패망하는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상식보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잘 이끌어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14절에 있는데요. 1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는 이렇듯 드보라의 통찰력 때문도 아니고 바락의 군사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은 그들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20년의 압제에서 풀어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와 고통에서 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얕은 상식보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저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줄로 압니다. 뒤늦게 주님께 부르짖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옥 노미화 선교사님 초청 예배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도와 튀르키예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에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릉의 이웃들과 국내 곳곳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과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도 있고 마음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주님 품 안에 따스히 품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듯이 절망 속에 괴로워하는 영혼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몸이 굳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몸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는 하루,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